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시는지요? 저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잘 지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이란 고작이야 70이고 강건해야 80이요. 수고와 슬픔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슬픔과 아픔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란 이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진면목을 살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당하지 않고 아픔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 인생의 맛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서 슬픔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를 맛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슬픔과 고난뿐인 인생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강물처럼 넘쳐 흐르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독강요 결론을 내릴 수도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경건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 힘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 주님 주시는 평화와 은혜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독 강의를 시작한 지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기독 강요 결론을 내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강의를 돌이켜보면서 청취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마음부터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지난 강의에서 기도 제목을 제시했듯이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글을 쓰며 강의를 하며 설교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 마지막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기독강요를 칼빈의 대저서를 마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로는 이 카메라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말하면 생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혼자서 이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조롭고 또 제 감정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를 제가 충분히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일단 카메라 앞에 서면은 준비한 것이 다 달아나 버리고 때로는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헤맬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강의를 좀 더 풍부하게 이끌어가도록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은 경동교회 목사님 김양규 목사님께서 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목사님의 교회와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녹음을 해가지고 편집해서 올리는 작업이 저는 기술자가 아니지만은 대단한 그 기도와 또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진행해 주신 경동교회 정규택 집사님께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경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청취하신 모든 강의를 들으신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사람들의 가정과 또 그 교회와 사역을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독교 강요 전체를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첫 강의에서 말씀드린 줄로 지금 기억합니다만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일상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첫째는 이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 그 23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수정 보완한 책입니다. 우리가 대개 그 작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작가들은 자기가 쓴 그 책을 한 번 쓰고 출판한 다음에는 읽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책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읽고 싶지 않은 그것을 경험 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그 몇 권의 책을 제수를 했는데 출판에 들어간 다음에는 정말 읽기가 싫더라고요. 이것은 그 쓰는 것이 또 그 작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반증해주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그것을 23년 동안 수정 보았던 사실은 이 그 책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칼빈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 책을 저술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그 열정과 믿음과 신앙과 기도를 하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칼빈이 이 책에 헌신을 했고 이 책의 중요성을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마지막 판,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초판이 1536년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이 판이 1539년, 41년, 50년, 59년, 불어로 또 45년, 60년 이렇게 여러 판을 거듭을 한 뒤에 마지막 판에 자기가 만족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기독교 강요는 칼빈의 전 생애가
들어있는 그런 책이고, 또 칼빈이 이 서론에서 밝힌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일생을 투자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책을 저술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책을 저술할 때 칼빈처럼 이런 열정과 기도와 피땀 흘리는 그런 기도 속에서 저술해야 됨을 저 자신도 깊이 배우고 또 앞으로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1권, 2권, 3권,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책이지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권에 대해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했고, 또 2권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했고, 3권에서는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 열매와 효과에 대해서 말씀했고, 제4권은 성령님의 외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 자라가야 되는 성례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는가 할 때 칼빈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의 세계는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심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세계를 자연의 거울, 또 이 성경을 성경의 거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에서 구속주 하나님 지식은 크게 보면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3권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이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은 믿음이라고 칼빈이 말했습니다. 믿음은 내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된 역사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유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성령의 은사가 많은데 그것은 성령의 주된 역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한 마지막에서는 사고는 아까 교회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는 교회가 칼빈은 이 어머니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면 우리는 어머니가 필요한데 그것이 교회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평화와 질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쓴 목적이 뭔가 이렇게 볼 때, 그 1539년판 서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초판은 평신도를 위해서 썼는데, 그래서 평신도를 위해서 요리문답식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쓰고 이 39년판이 획기적인 하나의 전환기를 이룬 판인데, 거기 보면 평신도를 포함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도록, 올바로 읽도록 훈련시키고 준비하기 위해서 썼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빈이 기독교인을 무엇을 위해서 썼는가? 성경을 올바로 읽고 가르치고 설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자 원하면은, 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원하면은, 성경을 올바로 이야기를 원하면 기독교를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에서 쓴 목적이 뭐냐면은 성경을 쉽게 올바르게 읽기 위한 안내서다 그랬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기독교는 안내서이지 성경과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또 학자가 해야 될 최선의 그 목적은 뭐냐면은 성경 이해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칼빈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주신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성경을 올바로 읽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읽도록 그 안내서를 쓰는 그것에 자기 일생을 투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여러 학문을 배웁니다. 철학도 배우고 문학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인문사회과학이라 하지 않습니까? 인문사회과학이라는 그 목적은 뭐냐면 인간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또 훈련시키는 그런 과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와 같은 인문사회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우리 신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을, 성경을 더 깊이 올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이 학문을 공부하는 목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의 귀한 그 목적이 뭐냐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칼빈이 모든 그 교리를 부분과 전체가 연결되도록 그 교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교리, 여기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칼빈에 있어서는 어떤 조직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이 성경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요약했다고 그랬습니다. 핵심.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핵심을 요약했고, 뿐만 아니라 이 핵심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그 순서에 의해서 배열을 했다. 그래서 칼빈이 일부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핵심을 이해하고 올바른 순서를 알아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또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그 핵심, 목표가 뭔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줄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에 있어서는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 구속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해를 하려면 요한복음에서도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성경 읽는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올바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 뭔가, 여기서 중요한 건 올바르단 말입니다. 이 올바르단 말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정통교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올바르다는 정통이다.
그래서 이 올바로 성경을 읽는 그런 방법이 뭔가, 어떻게 읽어야 성경을 올바로 읽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칼빈은 초판에서 그 부제를 어떻게 달았냐 하면은, 구원의 필수적인 제반 사항을 다루며 경건의 모든 것을 개괄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일독을 가치가 있다. 일독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는 그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칼빈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 네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가 제반 사항이 있지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고 성경의 궁극적인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경건의 모든 계열을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에 의하면은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또 이해하고 읽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사실과,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설교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칼빈에 있어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핵심이 되는데, 신자의 이 총체적인 생활을 경건 생활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그 능력은 없다,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 성경에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 같이 너무 경건이라는 의미를 형식적으로 이해하고 경건의 참 의미를 우리가 신천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에서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통치자를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장에서 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열정이라 그랬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강의를 마침에 있어서 과연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교리를 배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자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인격을 닮은 자가 되라. 예수의 인격을 닮은 자가 바로 경건한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는 죽을 힘을 써서 이 주님의 인격을 다시 말하면 경건하게 사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보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덕스러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지식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절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경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형제 우애를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믿음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다. 예수 믿고 구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이 무엇을 썼냐? 우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쓴 것입니다.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을 핵심을 종합한다면 예수 믿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처럼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경건하게 살아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나는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피나는 기도와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피나는 기도 싸움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썼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 기독교 강요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참 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성경을 올바로 읽고 가르치고 설교하도록 그런 안내서를 썼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이 안내서를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사는데 여러분의 큰 양식이 되고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강요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가르치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독교 강요를 오늘 끝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은 또 하나의 시작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소금과 이 빛의 역할을 하며 살 수 있는 신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